목사님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아버지께서 갑자기 위독하셔서 입원하셨는데 지금 중환자실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심정지 상태까지 가셨는데 심폐소생술로 다시 심장은 뛰게 되셨지만 지금 상태는 눈은 뜨셨는데 사람은 못 알아보시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아버지께서 신앙생활은 조금 하셨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다 대고 복음을 증거하며 구원의 확신을 가지도록 이렇게 노력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전혀 반응이 없으시고 그래서 걱정이 되셔서 기도 제목을 올리고 기도를 부탁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이 목사님께서 왜 이렇게 아버지를 걱정하며 그렇게 기도를 부탁했겠습니까? 바로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회를 인간에게 주시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 기회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은 뒤에는 더 이상 구원의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터지기 전까지는 그렇게 걱정하지 않고 지내셨습니다. 물론 아버지를 위해서 늘 기도하셨겠지만 그때는 이처럼 절박하게 아버지가 구원받으셔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때는 아직 기회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얼마든지 다음 기회에 구원의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느긋하게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느긋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멸망을 당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벨사살 왕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벨사살 왕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모독하다가 하나님께서 사건을 일으키시니까 공포에 사로잡히고 벌벌 떠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손가락이 나타나서 이 벽에 글을 쓰는 장면을 보여주셨겠습니까? 그것은 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곧바로 심판을 행하시면 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먼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다음에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건을 주시고 또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것은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 그 기회가 있다고 해서 그 기회를 뒤로 미루면 안 됩니다. 그 기회가 마지막 기회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기회가 마지막 기회였다면 이제는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벨사살 왕은 이 마지막 기회를 놓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만약 그도 이게 마지막 기회였다는 것을 알았다면 아마 다르게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것이 마지막 기회였다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경고를 듣고도 계속 잔치를 벌이다가 그날 밤에 침입자들에 의해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그 절박한 마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가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인식하고 이 마지막 기회가 온전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갈급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본문 17절에서 23절 말씀은 아직도 기회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이제 왕의 말이 끝났습니다. 이제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말을 들은 뒤에 침착하게 그가 전해야 될 메시지부터 전합니다. 다니엘은 먼저 벽에 쓰여진 그 글을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는 벨사살 왕이 인정하지도 않고 별로 듣고 싶지도 않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에게 먼저 증거합니다. 다니엘은 손가락이 쓴 글자를 해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손가락이 나타나서
그 글을 쓰게 된 그 이유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을 쓰게 되었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그 중요한 것은 그 문제가 생긴 원인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렇게 원인을 설명하는 이유는 아직도 그에겐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 들짐승과 같은 비참한 생활을 했지만 그가 겸손하게 하늘을 바라보고 회개했을 때에 모든 것이 회복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바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다니엘은 먼저 왕이 제안했던 그 보상들을 거절합니다.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다니엘의 목적은 상을 받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왕에게 바른 메시지를 전하는 것에 있었기 때문에 상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만약 상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면 그는 바른 메시지를 전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다니엘이 했던 18절에서 23절까지의 이 메시지는 상을 염두에 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상만 생각했다면 그는 곧바로 벽에 쓰여진 글만 해석하면 되었습니다. 굳이 그 원인을 설명하고 왕의 죄를 지적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바르게 전하기 위해서 그 어떤 속박도 받기를 원하지 않는 다니엘의 자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왕이 제안했던 그 상급은 누구라도 탐을 낼 만한 매력적인 것이었지만 다니엘은 그런 상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 임무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이제 다니엘은 본격적으로 왕이 들어야 될 메시지를 전파합니다. 그는 먼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다라고 선포합니다. 바벨론 최고의 전승기였던 느부갓네살 왕의 시대에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신 분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전파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조금도 돌려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벨사살 왕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지만 조금도 왕의 눈치를 보지 않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처럼 놀라운 권세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여기서 다니엘이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당대 최고의 권위를 가진 왕이었지만 그보다 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세상은 인간 왕이 다스리지만 그 왕을 다스리시는 더 높은 왕이 계신다는 사실을 선포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당당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의 삶에 영적인 권위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당당함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세상 앞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선포하는 그 삶이 회복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런 엄청난 권세가 생긴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엄청난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을 정확하게 밝힙니다. 그래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했다고 말씀합니다. 왜 떨며 두려워했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권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다. 우리말 성경에는 주어가 하나만 나오죠. 그는 이 한 번만 나옵니다. 그런데 이 짧은 구절에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그는이라는 말이 8번 나옵니다. 그는 임의로 그는 죽이며 그는 임의로 그는 살리며 그는 임의로 그는 높이며 그는 임의로 그는 낮추었다. 이렇게 8번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문은 그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임의로라는 말도 4번이나 쓰고 있습니다. 그는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요, 살리고 싶으면 살리고, 높이고 싶으면 높이고,
낮추고 싶으면 낮추었다. 이런 막강한 권세, 그 어떤 지배자도 가질 수 없었던 그 막강한 권세를 느부갓네살 왕이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한바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히브리어 원문은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은 이런 사실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이런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그의 특징을 세 가지로 요약합니다. 마음이 높아지고 뜻이 완악하고 교만을 행함으로. 마음이 높아졌다는 이 말은 원문의 뜻은 주제넘게 행동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뜻이 완악했다는 말은 그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그런 고집이 센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다니엘 4장에 보면 그는 꿈을 통한 경고와 다니엘의 충고가 있었지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1년이라는 그 기회를 주셨지만 끝까지 자기 고집을 꺾지 않았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었지만 끝까지 자기 고집 꺾지 않는 그 사람, 완악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음이 높아지고 완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교만을 행했습니다. 교만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이 자기 능력으로 생겼다라고 착각했을 뿐 아니라 이러한 권세를 가진 그 진정한 목적을 알지 못하고 교만하게 행동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왕위가 폐한바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누가 그의 왕위를 폐위시키고 누가 그의 영광을 빼앗았습니까? 바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그 막강한 권세를 가진 그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물러가라고 하면 물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사람 중에서 쫓겨났습니다. 이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는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그런 신적인 존재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모든 사람이 그의 앞에서 벌벌 떨었던 그런 신적인 존재와 같은 그 사람이 사람들에게 쫓겨났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왕의 권세가 약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신하들이 반란을 일으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전쟁에 졌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한순간에 정신병에 걸려서 자기가 짐승처럼 변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들짐승처럼 되어서 소처럼 풀을 먹고 하늘 이슬에 젖으며 짐승처럼 살게 된 것입니다. 단지 왕의 자리에서 쫓겨난 정도가 아니라 인간 이하의 그런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한꺼번에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절대 건드릴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권세가 맥없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이런 징계를 주셨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까지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나보다 더 높은 왕이 계신다는 것을 깨닫고 겸손히 그분 앞에 엎드리게 될 때에 이런 징계를 받게, 이런 징계가 끝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징계 후에 깨달음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난 뒤에 진실하게 회개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인정하며 모든 사람 앞에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회복의 기회를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벨사살 왕은 이런 깨달음이 없었습니다.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히브리어 원문은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벨사살이여, 벨사살 왕에는 이런 깨달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여전히 교만했고 여전히 하나님께 도전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라서 이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은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않았다고 지적합니다. 벨사살은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했다가 비참하게 몰락하는 것도 보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왕의 권세를 회복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보고 들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깨달아야 할 바를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고
내가 그 하나님께 복종해야 된다는 그 사실을 배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다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처럼 하나님을 알게 된 이후부터 겸손히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도 있고, 벨사살 왕처럼 하나님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할까요? 그 원인은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깨닫고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인간은 절대 죄인인 것을,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은혜가 아니면 인간은 절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주시면 이런 깨달음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참된 회개가 시작되고 참된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깨달음이 없는 자는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듣고 알고 있어도 절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본문에 도리어라는 말이 2번 쓰고 있습니다. 그는 다 알고도 겸손히 회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도리어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먼저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였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대단한 줄 알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정면으로 도전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짓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 왕이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했다. 이것은 하나님 대신 다른 신들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다니엘은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신상들이라고 비꼬았습니다. 이것은 도리어 더 무능한 신을 의지하게 되었다는 것을 비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다른 신을 찾았는데 더 무능하고 더 저질스러운 그런 신을 향해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은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라고 지적합니다. 이것은 왕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데 정작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않고 더 무능한 다른 신을 도리어 의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아직도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들은 지금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래서 더욱 기고만장하고요,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높은 줄 알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모욕하고 대적하고 도리어 다른 신들을 적극적으로 찬양하고 숭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 변화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 2가지를 사용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사건이며 둘째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을 터지게 하셔서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건이 터진다는 것, 믿음의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 그것은 아직도 나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벨사살 왕에게 손가락이 나타난 것도, 다니엘이 나타나서 이렇게 강한 메시지를 전파하는 것도 벨사살 왕에게 아직도 하나님은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엎드려 회개하면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직 기회가 있어도 그 기회를 통해 하나님께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큰 사건이 터지고 아무리 좋은 말씀 들어도 절대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제는 겸손할 때가 되었는데 아직도 하나님 앞에 굴복할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변화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시간 교만한 모든 생각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나에겐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할렐루야. 은혜 아니면 나설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직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있을 때에 그 기회를 놓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변화되지 못하고 엉뚱한 길로만 가던 그 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고 회개하고 변화되어서 새 사람이 되는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절에서 28절 말씀은 두 번째로 이제는 기회가 없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우리말 성경은 이러므로 라고 번역했는데 원문의 뜻은 바로 그때에 라는 뜻입니다. 왕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죄악에 빠져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을 바로 그때에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때에 이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왕의 죄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이 손가락이 아무 상관없이 갑자기 생겨서 그렇게 나타난 손가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길게 다니엘은 서론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단지 해석하기가 어려워서 시간을 벌기 위해 이렇게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의 앞에서 손가락이 나타나서 이 글을 써야만 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긴 서론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손가락이 어디에서 나왔다고 말씀합니까? 그의 앞에서 나왔다고 말씀합니다. 그의 앞에서라는 말은 하나님의 보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나온 손가락이기 때문에 이 손가락은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의 손가락을 보여주시고 글을 기록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글이 어떤 글입니까?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이제 다니엘은 기록된 글자를 읽습니다. 아무도 읽을 수 없었던 그 글자를 다니엘이 지금 읽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발음을 들어보니 자기 나라에서 국어로 사용하는 아람어였습니다. 알고 보니 다 아는 단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설사 읽었다고 해도 정확한 의미는 밝혀내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벽에 기록된 말은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었습니다. 원문을 직역하면 세워지고 세워지고 저울에 달려 그리고 쪼개진다, 그런 뜻입니다. 끝에 나오신 우바르신에서 우라는 말은 우리말로 따지면 그리고, 영어로 하면 and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르신이라는 말은 베레스라는 그 동사 원형에서 분사형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단어를 설명할 때는 메네 데겔 베레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우바르신과 베레스가 다른 말이 아니라 같은 단어입니다.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를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이제 다니엘이 그 글을 해석합니다. 먼저 메네라는 단어를 해석합니다. 이 메네라는 말은 계산하다, 세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글자의 의미를 다니엘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왕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여기에 이미 세웠다라는 그 표현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완료형입니다. 이미 계산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메네가 두 번 쓰고 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한 번만 계산하고 끝내신 것이 아니라 거듭 계산하시고 결정하셨다 하는 그런 뜻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렇게나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심판하시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하고 관찰하고 판단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끝내시는 분,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세고 계십니다. 이렇게 세고 계시다가 계산이 끝나면 가차없이 심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심판하시기 전에는 신중하셨지만 심판이 시작되면 무서운 심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연장시키면 연장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끝내시면 끝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인간의 수명이고요, 나라의 운명입니다.
이것이 변경 가능할까요? 히스기야 왕은 이제 생명이 끝났다는 선고를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했을 때 그의 생명이 15년이 연장되었습니다. 개인뿐 아니라 나라의 운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니느웨는 회개하였고 반드시 망해야 했던 그 나라가 150년이나 연장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세고 계시는 분이시고 나라와 개인의 행위에 따라서 날수를 줄이기도 하시고 늘리기도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대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여기에 대겔은 저울에 단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저울은 어떤 물건을 올려놓았을 때에 그 물건의 무게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왕을 저울에 달아보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의 삶을 달아보시고 그에 근거하여 심판하시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저울이 아닙니다. 이건 양쪽에 있는 그런 저울이에요. 양쪽의 무게가 같아야 이 균형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쪽이 너무 무거우면 어떻게 됩니까? 이 저울이 한쪽으로 치우치고 한쪽으로 내려가거나 한쪽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 한쪽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기준이고 한쪽은 벨사살 왕이 달렸습니다. 벨사살 왕이 너무 가벼우면 어떻게 됩니까? 저울이 한쪽으로 내려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의 저울 위에 서면 그 무게가 정확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무게 있는 삶을 살았는지, 가벼운 인생을 살았는지 밝혀진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인생을 바르게 제대로 살았는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헛된 인생을 살았는지 밝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몸무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몸무게 관리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 그런 영적인 몸무게 관리는 잘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육체의 몸무게는 가벼울수록 건강에 좋지만 영적인 몸무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무게가 나올 때에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영적으로 너무 가벼운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았을 때 부족함이 보이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저울 앞에 정직하게 자기를 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하미니다 하니, 여기에 우바르신에 나오는 베레스라는 단어를 설명합니다. 우는 그리고라는 뜻이고 접속사이고요. 바르신이라는 말은 베레스 동사의 그런 완료 분사형입니다. 다니엘은 바르신의 동사 원형인 베레스라는 단어로 설명합니다. 이 베레스라는 단어는 찢어진다, 쪼개어진다. 그래서 우바르신 이렇게 하면 그리고 쪼개어졌도다, 그런 뜻입니다. 무엇이 쪼개어졌다는 거죠? 왕의 나라가 나뉘어졌어. 바벨론 나라가 이제 찢어져서 이제 메대와 바사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촛대가 옮겨지는 것을 말합니다. 자격을 갖춘 다른 사람들에게 자격을 잃은 사람이 모든 것을 다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빼앗기는 것입니다. 벨사살 왕은 현재 자기가 그 권세와 영광을 쥐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내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쥐고 있다고 해서 그게 다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의 자격을 갖춘 그 사람이 될 때에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격을 잃어버리면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빼앗기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여기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 세상이 자기 마음대로 돌아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항상 바라보시며 세고 달고 나누는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세워서 끝내시고 달려서 부족함이 보이시면 나눠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의 메시지는 여기에서 끝납니다. 더 이상 다니엘의 메시지가 들리지 않습니다. 4장에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할 때에는 그 해석을 한 뒤에 충고를 했습니다. 그에게 거루터기가 남아있으니 겸손히 회개하고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렇게 충고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런 충고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걸로 끝이었습니다. 아마 벨사살 왕에게 아직 기회가 있었다면 다니엘은 분명히 충고의 메시지를 전했을 것입니다. 이 심판을 피하고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는 그 방법을 알려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단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더 이상 가능성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회개의 기회를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벨사살 왕에게 회개할 마음이 없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다니엘이 회개의 충고를 하지 않았다라고 해석합니다.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 글을 쓰는 장면을 보면서도 끝까지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그 강력한 회개의 촉구의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끝까지 자기 고집 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그는 더 이상 기회가 없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더 이상 기회를 안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포기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신 사람, 더 이상 돌아올 수 있는 기회도 없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 없고 변화될 수 있는 기회도 없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아줌마 전도왕으로 유명한 그 전도사 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사역하시던 교회에 어떤 청년 부부가 있었는데 그 부부는 결혼하기 전만 해도 신앙생활을 착실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면서 맡았던 사역도 다 중단하고 주일도 안 지키고 들로 산으로 놀러만 다니는 것입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그 전도사님이 신방을 하셨습니다. 다른 날 신방하면 잊어버리고 또 주일에 엉뚱한 길로 갈까봐 토요일에 신방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 부부에게 권면했습니다. 이제 방황을 끝내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자고 권면하고 기도하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전도사님이 나가시자마자 그 부부는 곧바로 짐을 싸서 동해바다로 차를 몰고 떠났습니다. 이것은 내일도 안 오겠다는 것입니다. 전도사님이 그렇게 간곡하게 권면했지만 나는 내 고집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동해바다로 가다가 교통사고를 나게서 그 두 부부 모두가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는 것입니다. 이 젊은 청년 부부가 몰랐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전도사님의 권면이 마지막 기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직 젊었고 아직 기회가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세상을 더 즐기고 신앙생활은 좀 더 여유 있을 때 그때 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회는 영원히 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내일 기회가 올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내일이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은 기회가 아닙니다. 내일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 기회를 놓치면 영원히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지만 언제까지나 기회를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워서 끝내시기 전에 무게를 달아서 나눠버리시기 전에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붙잡고 회개하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그 청년 부부도 그것이 마지막 기회였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이게 마지막 기회였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렇게 했겠느냐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회복하고 겸손히 하나님께 나왔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자세를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요, 이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우리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9절에서 31절은 마지막 기회를 놓친 사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벨사살 왕은 다니엘의 메시지와 해석을 들은 뒤에 약속대로 다니엘에게 상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왕이 다니엘의 해석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왕은 처음에 히브리의 노예 출신이라고 경멸했지만 이제는 다니엘의 능력을 본 이상 더 이상 다니엘을 무시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명령을 내려서 다니엘에게 약속했던 그 상을 그대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니엘은 왕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자기에게 비판적인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니엘의 말에 분노로 반응하지도 않았고 도리어 약속했던 그 상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봐서 그에겐 인간적인 매너가 이렇게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그가 상당한 자기 조절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는 왕으로서 품위를 가지고 있었고 매너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벨사살 왕은 사람에게는 매너가 있었지만 하나님께는 매너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존중했지만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지만 시급한 문제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긴급하게 대책을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잔치를 즐기기 시작했고 결국 이 잔치 자리에서 그는 그 심판의 예언대로 죽게 됩니다.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본문은 그날 밤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말씀합니다. 심판의 예언은 하루를 넘기지 않았고 그날 밤에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역사를 보면 잔치가 한창일 때에 메대와 바사 연합군은 이 바벨론 성 안으로 흐르던 그 유브라데스 그 강물의 흐름을 바꿉니다. 그래서 이 성벽 주위에 흐르던 그 강물의 수위를 낮춰서 강바닥이 드러나게 만듭니다. 그리고 당시 연합군의 지휘관은 고브리아스 장군이었는데 그는 본래 바벨론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왕과 함께 사냥을 나갔던 적이 있는데 그때 자기 아들이 사냥해서 공을 세웁니다. 그런데 벨사살 왕이 그 아들이 그것을 시기해서 자기 아들을 살해해버립니다. 여기에 앙심을 품고 그는 바벨론을 배반하고 베데 바사로 이렇게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 고보리아스가 연합군을 이끌고 바벨론을 침공할 때에 그는 본래 이 자기가 따르던 그 사람들이 바벨론 성에 아직 있거든요. 그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 성을 점령하는데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쉽게 그 왕궁을 점령하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고레스 군대는 바벨론 성에 입성했을 때 대대적인 환영을 받으며 그렇게 입성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바벨론은 전쟁 없이 허무하게 하룻밤에 몰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까지 벨사살 왕은 잔치를 즐기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왕은 이렇게 빠른 시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줄은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다니엘의 해석에도 정확한 시간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 다니엘조차도 그날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너무나 짧은 시간이었고 그 결과는 너무나 비참한 결과였습니다.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여기에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메대와 바사 연합군의 사령관은 고레스 왕이었습니다. 다리오는 바사 왕 고레스의 외삼촌이었습니다. 고레스는 자기가 메데바사 제국의 황제로 충분히 나갈 수 있었지만 그의 외삼촌 다리오를 2년 동안 이 왕으로 추대합니다. 그래서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레스는 다리오의 그 외동딸과 결혼하고 나중에 다리오에 이어서 메데바사의 황제가 됩니다. 그 이후에 메데바사를 페르시아 제국으로 이렇게 통합하게 되어집니다. 이 고레스는 페르시아 제국을 세운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칙령을 내려서 너희들은 본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라 라고 내린 고레스 칙령을 내린 사람으로 유명한 왕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날 밤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날 밤이란 벨사살 왕이 경고를 들었던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이처럼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앞으로 충분한 기회가 있고 여유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을 때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설마 지금 당장 그 일이 일어나겠나? 아무래도 좀 더 기회가 있겠지. 내가 당분간은 버틸 수 있는 젊음도 있고 돈도 있고 능력도 있기 때문에 나는 충분히 버틸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그날 밤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불길한 징조라는 이 말을 영어로 하면 handwriting on the wall입니다. 제가 혀를 조금 굴렸습니다. 벽에 쓴 손가락으로 쓴 글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벽 위에 손가락으로 쓴 글이 불길한 징조라는 뜻으로 영어권에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 글 때문에 벨사살 왕이 죽고 나라가 망했다는 그런 생각 때문입니다.
handwriting on the wall, 불길한 징조. 우리나라 사람들은 재수가 없다, 불길하다, 운이 없다 이런 말을 잘하죠. 제가 어릴 때는 죽은지를 보면 재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죽은지를 보면 한쪽 다리를 들고 그 자리에서 자기 나이만큼 돌아야 된다고 뺑뺑 돌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택시기사는 안경 쓴 여자가 첫 손님으로 오면 하루 종일 재수 없다라고 하죠. 입시생들이 이 소나타에 붙어있는, 멀쩡하게 붙어있는 그 S자를 왜 떼갑니까? 혹시 이것 들고 있으면 S대에 들어가지 않을까? 한박교에 있을 때 어떤 집사님은 꿈에서 개에게 물리고 개에게 쫓기고 물어뜯기는 꿈을 꾸면 하루 종일 재수 없더라, 그런 이야기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재수가 없거나 운이 없어서 불행한 일이 생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우리 가운데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벨사살 왕은 단지 재수가 없어서 불행한 일을 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이미 다 어떻게 하고 계시죠? 세고 달고 나누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될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주일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평소에 말씀 읽고 기도하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해서 여러분들이 충성되게 헌신하는 그 모든 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배에 빠지는 것도, 평소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사는 것도,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는 것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아실 뿐 아니라 세고 달고 나누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처럼 우리의 삶을 세워서 끝내시고 달아서 나누시는 그 하나님을 겸손히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 벨사살 왕처럼 세워서 끝나지고 달아서 나눠지는 그런 불행한 삶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착하고 충성된 종의 삶이 되어서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 그 삶을 향해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가 달려갈 길을 충실하게 달리고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갈 때에 이 모든 삶을 정확하게 세고 달고 나누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이런 인생이 참된 성공적인 인생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가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정말 하루하루를 충실한 삶을 사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축복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니엘 5장은 잔치로 시작해서 죽음으로 끝나는 말씀입니다. 며칠 걸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 하룻밤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벨사살 왕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었고 과거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없는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개입으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낮아지고 변화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직도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고 더 이상 기회가 없는 사람이 되었고 결국 이 마지막 남은 기회를 놓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변화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영원히 주시지는 않습니다. 언젠가는 세워서 끝내시고 달아서 나눠버리신다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에겐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너무 늦어버려서 마지막 남은 기회를 놓치고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설교를 시작할 때에 친구 목사님의 아버지 이야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이게 마지막 남은 기회라고 생각하니까 절박해지고 간절해지는 그 목사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절박함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런 참된 예배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내일은 없습니다. 오늘만 기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 기회인 줄 알고 오늘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고 결단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붙잡고 일어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